할렐루야. 2월 셋째 주죠. 셋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곡 하기 원하는데요. 오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말없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의 주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모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사 선생님들께 미리 부탁드린 게 좀 있죠. 저희 다음 찬양할 건데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손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손잡고 함께 어디를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수련회를 손잡고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제가 곡을 골랐으니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 손 잡아요. 알겠어요? 이때 아니면 선생님 손 언제 잡아보겠어, 그쵸? 우리 이 시간 선생님 손 함께 잡고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잡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윤서.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은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대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손 잡아요. 제가 기억할 거예요. 손 안 잡는 사람 누군지. 현우가 손을 안 잡고 있네. 아니 선생님 좀 현우 손도 잡아주고 그러셔야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부릅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으로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곡이 손잡고 함께 가세였잖아요. 수련회를 함께 가세였고, 마지막 곡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련회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데,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직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수련회를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께 갈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가 너무나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지금 불러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자리로 찾아야 주시옵소서. 함께 누리고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했던 우리 현준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가장 값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영을 주님께 향하여 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저희들을 그리고 이 예물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특별 연주 순서가 있습니다. 진유진 학생 나와서 특별 연주해 주신 후에 목사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한다, 그죠?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플루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였는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도 매주 하면 좋겠다, 매주. 여러분들 중에 또 악기로 이렇게 할 줄 아는 친구들 많죠? 네, 여러분들 언제나 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혹은 악기로 혹은 뭐 춤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성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5목장에 우리 현준이가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대표기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게 됐는데, 우리 현준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친구인데, 언제 또 방학에 한국에 오게 되면 그때 대표기도 진하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있으면 앞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네, 오늘은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가 너무 커요. 이 마이크 모니터가. 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토요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7일 안식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오늘을 우리는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10계명 속에 이 안식일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주일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안식일이.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네? 주일이 첫날이,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첫 날을 드리고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은요, 그 사람들의 일주일의 스케줄 속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 3일 전, 안식일 3일 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시나르라는 그 유대인들이 또 만든 법규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법규가 무려 39개가 더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현대 안식일 그 규범 속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이것도 노동의 하나로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집안에서 불을 이렇게 켜는 것도 다 이제 안식일 그 노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센트에 다 타이머가 달려 있대요. 밤이 되면은 자동 불 켜지게끔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자동으로 되게끔 이제 그 유대인들만 타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유대인만큼이나 아니 우리가 더 소중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오늘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예정이었는지 혹은 지난주에 내가 주일날 어떻게 보냈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이 안식일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밀밭을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시나리에 있는 그 조항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었을 텐데 무슨 이삭 조금 잘라 먹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그 이삭을 뜯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을 뜯었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을 뜯어서 그 알맹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까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깠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확장 과대 해석을 한 것도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잘못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행위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야, 안식일에 이걸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쩌면 왜 남의 밭에서 그걸 네가 뜯어먹냐 이게 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내게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던 것은 어느 정도 율법 안에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을 보면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은 일부러 남겨둬라라는 법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추수할 때 남겨두라는 것이 있어요. 또 신명기 23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곡식을 이제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베어가면 그거는 이제 진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되지만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의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법령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제자들이 사실 남의 밭에 가서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뜯어 먹었던 그 행위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안식일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초는 아마 출애굽기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양식을 주셨는데 뭐였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 중에 특별히 만나를 먼저 주셨는데 만나는 이 떡 같은 거였어요. 얇은 떡. 그게 하늘에서부터 날라와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었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만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야 이거 많이 해갖고 내가 잘 모아놨다가 장사를 해야겠다. 저 옆집에 개똥이는 야 저기 늦잠 자갖고 못 가져갔는데 내가 이거 가져갔다가 팔면은 좋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 분량 거 아닌 것까지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됐을까? 어김없이 다 곰팡이가 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날 먹을 양만 가져가도록 하셨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다음날 똑같이 그 만나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먹을 것, 그날 것만 가지고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상하게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 말은 안식일에는 그렇게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노동하지 않고 오직 그 안식일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 출애굽기에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라는 개념, 안식일 날 그런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도 절대적으로 금하면서 지켜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곡식을 뜯어서 먹었다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자기 밥그릇을 막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여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딱 좋게 걸린 거죠. 좋은 빌미를 제공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제대로 한번 걸렸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인데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야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네 책임이야. 당신이 도대체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제대로 안 가르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면 사형까지도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결코 사실은 진짜 가벼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을 공격해오는 공격해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 못 봤는데. 니네 그런 적 있니? 여러분 예수님 그랬을까요? 피했을까요? 얘네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통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을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진리를 밝히시는데 아주 멋지게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그 반문을 두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 하셨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광야에 막 쫓겨다니면서 막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때 도망칠 때 광야에서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그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가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물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은 받고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명백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모르고 먹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몰라서 준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픈 그 다윗을 향해서 그 법을 어겨가면서도 준 거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요, 이 정말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될 그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걸 먹어서 잘못했더라, 다윗이 그걸 먹어서 벌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 다윗이니까 너 그네들 그거 허용했지, 다윗이니까 그걸 가능하게 했지. 그런데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예수기 때문이야.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안식일에 더 바빴어요. 제사를 막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그 향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데리고 와서, 소를 데리고 와서, 목을 쳐서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다 바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분리한 다음에 태우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징그럽고 이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계속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을 했던 거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그 노동을 제사장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이슈들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얼을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꺼내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와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그 행위는, 그것이 밀을 먹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행위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시대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공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율법 안에 속박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짓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율법보다 더 크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바로 창조주다. 구원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신적인 존재이세요.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만이, 제사장만이 특권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것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뽑혀 있었어요. 특정한 지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져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모두에게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정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으로, 그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늘 소 한 마리씩 잡았나요? 끌고 왔나요? 저한테 갖고 와서 여기 대신 제가 뭔가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2023년도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 왔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7절에 그런 선포를 하신 후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율법과 제사와 법규에 빠져 있었던,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보다 더 큰 자가 왔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범을 범했던 제자들을 향한 그 바리새인의 공격을 오히려 자신이 누군지, 진정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데 사용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넘어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윗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최고의 가치다, 내가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우선순위에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대학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 속에 기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공부가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골든타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 2023년 이 한 해를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날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지금? 수련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가치가 공부가 되고 학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내 학원 시간 다 조정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가고 안 되면 못 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들 스케줄이 먼저 잡히면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날 늦게까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가치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것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했던 그 제사장들의 행위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냥 죽는 거 말고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제자들의 밀밭에서 추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일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러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마음껏 거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과 힘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수련회가 되니까 막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준비된 영혼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쳇바퀴 속에 돌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특강보다, 어떤 과외보다 더 중요한 그 시간에 여러분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수련회 오라는 마무리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 시간. 혹시 전참을 신청했는데 학원 시간 조정해야 돼요, 부분참, 그러는 친구들, 오늘 목장 모임에 갔을 때 전참하겠다고 결심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올 것 같은데 했던 친구들, 네, 결심하시고 정말 저녁 집회라도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그 영등포 가까운 데로 가잖아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정한 이유는 모두가 참석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와야 돼요. 내가 와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그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수련회 주제곡 우리 플룻 아까 멋지게 유진이 해줬는데 우리 그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플룻 연주 안 해줘요? 반주?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안 켜요. 플룻 반주로. 네, 해주세요. 네. 그것도 되네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찾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진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수련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손잡으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에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생명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제가 인터넷에 쉼이라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포즈라고 돼 있어. 포즈. 스탑이 아니에요. 여러분, 쉼은 정말 멈추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수행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명령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쉼을 잘 쉬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을 나아가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쉼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일하고 살아가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 바쁘게 계속 일만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때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그냥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쉼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길을 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임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쉼을 누리고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수련회 우리 같이 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렇게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실수하고 잘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실수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율법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가치롭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수련회에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